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에 관련된 동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리석은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세 가지 소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짧은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몹시도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다. 나무꾼은 늘 투덜거리며 불평불만이 많았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며칠에 걸쳐 엄청 큰 참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나무꾼이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찍으려 할 때 요정이 나타나 나무꾼에게 이야기한다. 나무를 살려달라는 요정을 보며 나무꾼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숲에 다른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으니 요정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참나무를 살려주었다. 요정은 감사의 뜻으로 나무꾼이 원하는 무슨 소원이든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배가 너무 고파 아내에게 저녁을 먹자고 말했다. 아내는 저녁이 다 되려면 2시간은 더 걸린다고 하자 나무꾼은 혼잣말로 2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며 투덜거렸고 소시지 하나만 먹으면 딱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나무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장에서 소시지 하나가 떨어졌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 천장을 쳐다봤다. 아내는 용문을 몰라 나무꾼에게 무슨 일이냐며 묻자 나무꾼은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해주었다. 아내는 화를 내며 고작 소시지 하나 먹겠다고 소원을 하나 쓴 거냐며 구박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가 저 소시지가 당신 코에 확 붙었으면 좋겠네 라는 아내의 말이 끝나자 소시지가 나무꾼의 코에 가서 붙었다. 어이없게도 소원을 하나 더 쓴 것이다. 나무꾼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코에 붙은 소시지를 때려 했지만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소원을 써서 코에 소시지를 떼고 싶었던 나무꾼,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그의 아내는 계속 남편의 코를 잡아 당겼다. 너무 아파 진물 나길까지 시작하니 나무꾼은 소시지가 코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며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써버렸다. 그날 이후 나무꾼과 아내는 투덜거리지 않고 사이좋게 살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할까요? 제가 책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글을 못 읽다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소원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들었던 세 가지 소원 이야기 항상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제가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 동화를 가져온 것은 끝이 세 가지 소원 그 어떤 소원보다도 더 나은 결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시작은 늘 투덜거리는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용이 진행되는데 항상 불평, 불만, 투덜거림 계속 이어져요. 근데 세 가지 소원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그 결말이 뭐냐면 이 부부의 투덜거림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아져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변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부는 이 변화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을 살아올 때 찾아온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변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자동차를 타고 늘 출퇴근하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외제차를 타는 분들은 한번 맡기면 15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보통 두 번째 차가 있는데 없는 분들은 그 15일 동안 이제 지옥철을 경험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지옥철. 그 지옥철을 경험하고 나서 주일날 저를 만난 이제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승용차가 좋은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 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변화가 변화를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이야기를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하늘을 삼중적 구조로 이제 설명한 건데 첫째 하늘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 이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은 뭘까요? 그 밖에 있는 이제 별이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 하고 셋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 가장 높은 하나님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계신 곳을 경험한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계신 곳까지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계시를, 환상을 바울이 언제 경험했냐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에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조금 힘들겠지만 숫자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AD 약 한 5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56년경. 그때로부터 14년 전이니까 AD 42년쯤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대충 계산하면 56년경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고 그때로부터 14년 전이니까 바울이 이런 3층까지 가는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은 AD 42년경에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AD 48년입니다. AD 47년에서 48년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42년보다 훨씬 나중이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회심한 때를 일반적으로는 AD 33년에서 35년으로 봅니다. 자, 헷갈리니까 35년으로 정하겠습니다. 35년으로 봐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그리고 눈이 떠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하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사역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사귀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3년 전에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바울이 나 변화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교회 찾아와가지고 사귀자고 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반기겠습니까?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이끌어주죠?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사귐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로 가서 AD 약 44년경까지 약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동안 바울의 행적이 없습니다. AD 43년이 되어서 44년이 되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하자 부를 때까지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뭅니다. 성경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이 경험은 언제쯤으로 보냐면 바울이 다소에 거의 머물면서 마지막 시기, 안디옥 사역을 하기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년, 2년 정도는 더하고 뺄 수 있으니까 더하고 뺀다 했을 때도 바울이 3층을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은 1차 선교를 나가기 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기 전 바울의 준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복음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와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아마 철저하게 그는 연구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참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죽을 위기 속에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서 머문 짧으면 8년, 길면 10년 동안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고 또 철학자들과 아마 심도 있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마 이 싸움을, 복음을 완성하는 아마 그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13년 동안 준비된 거죠. 준비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13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보통 열정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눈이 뜨자마자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그 열정이 강하면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낯짝도 두껍게 예루살렘에 가서 막 성도랑 교제를 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철학의 도시에 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 만반의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을 쓰시자고 부르실 때에 놀라운 환상과 계시와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주었고, 동시에 그 환상과 계시와 함께 바울에게 찾아온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질병이죠. 엄청난 질병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준비가 다 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바울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놀라운 환상과 계시까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런 완벽한 준비와 완벽한 계시와 환상까지 본 상태에서 바울은 갑자기 육체의 가시를 만납니다. 질병을 만난 거예요. 이 질병은 바울을 무너지게 할 만큼의 질병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의 약점이 되었던 내용이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1차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병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물론 이 개역 개정으로도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1차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역부터 바울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병이었다. 불쾌감. 사람들이 외면하여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를 돕는 일이라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니까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겪었던 병이 아마 눈에 관련된 병일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눈이라도 빼어준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쾌감을 주고 외면하고 쫓아낼 정도의 병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뇌전증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 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하게 만드는 병이었고 이 사람을 바울을 쫓아내게 만들 정도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돌봄을 받았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 대상인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역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입학할 때는 한동안 몸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도를 돌봐야 할 목회자가 오히려 성도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신학생을 몸이 불편한 분들을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신학생이 목회자가 엄청 많잖아요. 한 10만 명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0만 명.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신학교들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복음의 사도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울이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근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여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뇌전증이, 복음 전하다가 뇌전증이 왔다. 얼마나 불편함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람들을 외면하게 하고, 바울을 아는 사람이야 바울을 사랑하지만 또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갑자기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또 말을 더듬는 약점까지도 있었잖아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도 더듬어요.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지원도 받지 않았거든요.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지 않는 거지 라는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연단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사단의 사자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질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사단이 바울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준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1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준 이후로 1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사역을 준비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박해했던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만회하리라.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연단하며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바울에게 큰 시험을 준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몸의 변화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신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신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13년 동안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동시에 사단의 공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련과 이 질병의 고통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몸의 변화였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시점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을 못해요. 오히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평생 다짐 안 하다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그날 갑자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몸이 변하고 와요. 가정에 문제가 터져요.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지는 겁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하다가 열심히 결단하여서 준비하여서 이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한번 해보겠다. 내가 성도람 살아보겠다. 이렇게 딱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에 이제 살겠다라고 할 그때에 갑자기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평안케 하셔야지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시험을 주셔가지고 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들어오면 갑자기 시험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아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아픔이 찾아옵니까? 고민하며 결단하며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갑자기 내려놓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갔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환상과 계시를 본 상태에서 사단이 그를 공격하여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지만
바울은 그 병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상태로 주어진 길을 갔습니다. 기도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누가 일하죠? 사단도 일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안 하면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일이 없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시험하여 넘어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넘어져 있는데.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신앙에 불을 태우고 열정을 태우고 뭔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도 일하냐면 사단도 함께 일합니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동시에 사단의 공격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받기 싫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어진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사단의 공격이 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 주어진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응답이 없을 그때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분명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의 능력이 있도록 함께 하셨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디모데가 선교사로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에 관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이 거의 마칠 때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내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했다 이 말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랜 기간 기도한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했죠. 그래, 들어줄게가 있고 예스가 있죠. 그 다음에 안 돼, 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 들어줄게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직은 아니구나.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는 말에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두죠? 때가 되면 들어주실 거야. 그 들어주신다는 게 예스일 거야 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노라는 거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게 노 할 거면 왜 이렇게 대답을 늦게 하셨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노 안 들어줄 거면 하나님 왜 10몇 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안 들어줄 거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노 할 건데 거절할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노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늘 말씀 9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노라는 응답을 받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노라는 응답을 받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노라는 응답을 받자마자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10년 넘게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예수인 줄 아는 거죠. 무조건 예수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랜 기다림 가운데 노의 응답을 받고 나서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준비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 사단이 심어준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 심어준,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야.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려고. 적대자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이 약점으로 공격했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성도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노였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자마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크게 기뻐했는가? 그때서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사역에 방해물인 줄 알았고, 나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점인 줄 알았고, 적재자들에게 비방거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노라는 응답을 하시고 나서 내 사역을 돌아보니 내 사역의 발걸음마다 뭐밖에 없죠? 하나님께, 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14년의 기도 가운데 왜 노입니까? 아닌 거예요. 14년의 기도 가운데 노라는 응답을 듣자마자 내 사역, 14년의 사역을 돌아보니 내 사역의 걸음걸음은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만했을 것입니다. 자만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이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은 자만하지 않게. 여러분, 자만이 뭐예요? 사역한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죠? 바울 대단하네, 바울 능력 많네. 이게 자만입니다. 근데 바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14년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대단하시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 이것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돌이켜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삶 전체에 흘렀던, 바울이 단 한순간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빼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단의 시험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어주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선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방해였습니다. 바울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 사단의 계략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방해와 계략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선한 사역에 힘쓰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도록 그 가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온전한 복음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였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능력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단의 도구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두어 가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만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 평생에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더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요셉이 죽지는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팔려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 인생이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나날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팔렸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죠? 자신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성취되고 나서야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어요. 함께 하시지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하죠. 요셉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지만 그는 긴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을 넘어서 애굽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요셉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락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 쓰임받은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역에 부름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변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잘못해서 온 변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온 좋지 않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변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나한테 왔을까? 이런 고통이 왜 왔을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을 그런 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사시면 됩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열심처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시죠?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단의 시험이든 여러분이 스스로 약하여 넘어진 시험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무엇이든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선한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와서 절망하여 포기하여 넘어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도 사단의 시험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받드사 선하게 바꾸사 그것을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맡겨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을 고백할 때 뭐죠?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다는 그 세월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제 절대 고도 가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가시가 있어야만 영원토록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고도 가시지 않아도 뭐죠? 거절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해요.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을까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바울은 그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었을 때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자기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기쁨이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 그 응답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사실은. 네, 하나님이 주신 변화도 있고 사단이 준 변화도 있어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장애물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내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많은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사 나를 능력의 도구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